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 포인트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고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과학적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서운구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꾸려간다. 그리고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근데 이 서운국 교수는 과학적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이게 큰 오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게 호르몬처럼 인간의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무언가를 돕기 위한 하나의 호르몬적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 첫 번째로 있는 인간의 불안 문제입니다. 인간이 왜 불안하냐? 진화 심리학이니까는 인간의 유인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과학자인데, 진화 심리학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숭이적 발전을 전제를 하고 진화 심리학 입장에서 인류를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인간은요, 사실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하고 굉장한 괴력을 가진 것처럼 운동선수나 우리들 안에서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아무리 헤비급 세계 MMA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곰 만나면 곰이 한 번 때리면 끝납니다. 우리 인간은 대자연에 놓고 자연의 질서에 놓았다라고 하면 인간은 멸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물입니다. 근데 이 멸종의 가능성이 높은 동물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오늘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을 자극시키고 강화시키려면 이 생존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소스를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 행복이란 소스는 내가 생존을 연장시킬 수 있을 때 느끼는 엔돌핀 같은 도파민 같은 거에 불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여기 회중 소리를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소리가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 자, 이 행복에 대한 이 소스에 대한 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이 행복에 대한 이 소스를 생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안정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정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1차적인 원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행복은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행복 너머에 근원적인 인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생존에 대한 문제는 고통을 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해보면 행복이라는 소스는 인간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고통을 이겨내거나 또는 견디기 위한 2차적인 소스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기원 서운국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냈다면, 그냥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로 인해 행복 이상의 것을 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과학자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니까. 인간이 단지 살아내면 그걸로 끝나느냐라는 거죠. 인간은 영장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이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서 오히려 가려져서 인간의 존재에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일시적인 걸 압니다. 서은국 교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행복감을 느끼는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억을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억을 버니까 행복해. 근데 그 감정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인간에는 본질적으로 내 실존, 생존에 대한 기저의 두려움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두려움은 죽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근원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저기 산과 바다로 돌아다녔습니다. 현대는요? 현대는 없을까? 현대는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에 보면 이 유발 하라리는 유전공학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해준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 죽음이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저에 이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의 최소함을 느끼려는 욕구로 생존 본능을 가져가게 서은국 씨는 행복이라는 도파민과 같은 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 핵심은 행복이 포인트가 아니라 행복 너머의 것을 봐야 인간의 인류사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를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 무거운 마음이 드냐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다윗의 시에서는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량이 예레미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 무거워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묵상이 잘못되면 우울해지고 자살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건데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부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깊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콘텐츠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등장했었던 콘텐츠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고통이라는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콘텐츠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어디냐?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질책받는 장면에서 고통이 등장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본문에서 이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고통이란 포인트예요. 이 고통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이 고통을 이겨낼 만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나오면서 인류는 고통이라는 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이 고통의 뿌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지라 인간의 손으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의 뿌리는 죽음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이 고통의 끝자락이라는 죽음 앞에 누가 그 앞에서 서 있느냐?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는 자에게 이 고통을 변하여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계획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에서부터 실종된 인간의 본성에 대신 들어온 죽음의 문제를 핀셋으로 근원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가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됐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기 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냐고요? 서은국 교수의 말을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행복 콘텐츠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불안의 요소가 진화론적으로 잡혀있는 거기에 대한 대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미론을 따르게 가져갔지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예수가 만나고 너희들에게 해결을 보는 생명의 자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마지막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완성이 되고 마라나타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한 장 앞에인 21장 4절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처음 것이 뭐냐? 아담 이후로 부활 승천할 때까지 있었던 아담의 범죄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고통의 끝자락에서 부활 생명으로 바꿔서 인간이 부활 생명을 할 수 있도록 해결을 보려고 하시고 해결을 받다가 성경인 건 거예요. 근데 어디 이 틈에 이만희가 쳐들어오겠어요? 창세 전부터 신적인 원인인데 이건 신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대면 끝자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은 마지막 역설적인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에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만나주시고 부활 승천을 느끼게 하신다는. 그러다 보니 희한하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분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라는 곳은 자기 인생의 바닥과 곤란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초두에 이야기를 했던 행복 포인트예요. 이 행복이요. 서은국 교수도 그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그 2차적인 요소가 인간들에게 1차적인 요소로 여김을 받으면서 인간은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복 쫓아다니기, 마치 허상 쫓아다니기처럼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서은국 교수는 보거든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에 대한 지향점이 이 흐름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데 2차적인 호르몬 부수적인 진화론적인 생태일 수밖에 없는 이 행복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면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고 희망을 받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기대해요. 맞아요. 교회는 행복을 줘요. 그런데 이 행복이 2차적인 이유, 소위 복을 주는 듯한 2차적인 행복에 하나님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그 행복은 1차적인 근원 치료에 있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이 없고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2차적인 행복, 주께서 나를 우리 집이 잘 못 사는데 언젠간 살게 해주실 거고 내 자녀들이 복 받게 해줄 거고,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2차적인 목적에 집념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오히려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여깁니다. 우상은 1차적인 부활 생명이 아니라 2차적인 행복에 집념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저희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1차적인 복을 가지 않고 2차적인 복에 머무르게 교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통이란 파트에서 수없이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 목사님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세속적인 개념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동일한지 심각하게 들여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2차적인 행복에 창념하고 집념하여 그 틀거리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면, 어제 고수진 교수님의 표현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2차적인 행복이라는 컨텐츠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휘감을 수 있는 파랑새 중에 가장 강한 파랑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하고 전지전능한 자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2차적인 것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을 없앱니다. 행복을 제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도 섬길 수 있는 신이 많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행복이 제해질 때, 2차적인 행복이 제해질 때 사람들이 그때 행복이 제해져서 행복을 추구할 힘조차 없을 때, 이제 행복의 추구의 힘, 동력 자체가 없는 폭삭 망한 거를 넘어서 완전 존재가 사라진 그 순간이 될 때 역설적으로 1차적인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관해 많이 쓴 부분에 이러한 스토리를 인용해 놓으셨습니다. 나치 수용소를 경험한 빅터 플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치는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동식물처럼 놓고 가스실에서 죽인다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엄 사태를 보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계엄을 지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시간을 지체했다라는 얘기가 좌우할 것 없이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군인 해봤자요.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다 여러분들 아들, 딸이고요. 군인 해봤자 나이가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5.18 항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딱 갔는데 국회의사당 앞인 건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조직이 있어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져갑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어요. 군인들이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학살을 못하는 건 거예요. 와, 여러분 돈 주고 월급 한 10배 올려주면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걸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개, 돼지도 아닌데. 이거를 나치가 어떻게 했느냐?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리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모든 걸 끊습니다. 목욕을 일단 안 시키고요. 그럼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을 거기다가 안 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대소변을 보게 되죠.
옷에 묻죠. 냄새가 나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둡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잘 봐라. 저게 사람이냐.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건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나치의 군인들은 학살이 들어갔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 거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있었을 때 인간적인 모든 기본권이 역설적으로 다 박탈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플랭크니 유대인으로서 원래 불신자였지만 3년 동안 이곳에 수용 생활을 하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그때 자기가 관찰한 걸 썼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희한한 걸 봤다.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 있는 수용된 유대인들이 삶의 근원적 의미인 신을 찾기 시작했다. 삶의 모든 기본적인 조건이 다 사라질 때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는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서 신앙을 안 갖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냥 겁나서가 아닙니다. 삶의 행복이라는 걸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진 그곳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벌써 잊어가는지 모르겠지만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 테러에 의해서 쑥 무너졌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기도 했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 지인들이 그 테러로 죽은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이거에 대한 추모 연설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해야 되는 행사인 거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라고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포용적인 종교관과 포용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의 연설을 할 거라고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이유 없이 파묻혔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한 연설의 제목이 아이들을 집으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광의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여러 각도에서 종교라는 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지가 많이 나왔겠지만 9.11 테러 사건을 추모하는 그 사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비평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죽음을 넘나들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신감각 외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9.11 테러의 유가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고통의 끝자락에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인류사는 지금도 여러 루트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13년경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은요, 청각장애, 성장장애, 다운증후군, 자폐증, 만성질환 같은 어려움을 지닌 아이, 선천적인 아이, 때로는 후천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와 사라는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지적 장애 있는 아이들은 성장하잖아요. 나중에는 아빠보다 등치도 더 커지고 그러면서도
자리에 앉거나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소변줄을 달고 살아야 되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부모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는데 이 셋째 아이는 첫째 아이가 가진 지적 장애와 신경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 부모가 데이비드와 사라, 아빠가 데이비드인데 데이비드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데이비드 아빠는 첫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째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나도 모를 일이지만 큰 아이인 제이미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 큰 그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룹 안에는 그리스 종교,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들 중에서 일부는 세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요. 맞죠? 근데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규정이 이 장애 부분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와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서 세례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은 이러한 규례를 폭넓게 가져갑니다. 우린 준다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데이비드라는 아빠는 어째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내 아이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서은국 교수가 이야기를 했던 행복의 1차적인 접근, 2차적인 접근을 이 상황을 보는데 도움을 얻자면 2차적인 행복을 추구할 만한 모든 제반 조건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1차적인 더 중요한 생명의 사건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다 뽑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신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1차적인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어쩌면 마지막 CPR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내 앞에 한번 성경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막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행복이 제하여져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행복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반감되거나 때로는 내 여건이 오히려 고통 속에 암흑 속에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제하해지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온전한 생명의 의미를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꼭 그곳에만 계획이 있나요? 그곳에 아담의 뿌리가 있거든요. 인류가 넘어가지 못하는 고통에만, 인류가 넘어가지 못하는 죽음에서만 사망에 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사느니 죽느니 하는 그 자리인데 너희들이 문을 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는 그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바라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경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류를 향한 큰 개혁, 부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인 겁니다. 데이비드가 첫 아이를 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나도 모르지만 제이미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내 행복이 제하여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행복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신음소리를 무디게 하고 달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면하시고 내 손 잡고 이 문을 넘어가자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바라보고 느끼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주께서 다 바라보시고 이게 없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너희들의 가장 귀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달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는 이 모든 자리에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만져주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자리에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아래 생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어둠에 맑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없음을 저희가 바라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이 나이쯤 되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만큼 벌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만큼 살아가면 무언가 돼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함을 합니다. 주여, 고통의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아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끝자락의 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갈망하여 주님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순종으로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